오늘 주백선교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만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제가 12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고 과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반역을 일으키는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이 은혜가 가져온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인 중에 괴수를 지극히 큰 사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를 지극히 큰 사도가 되도록 만들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우두머리다 라는 그런 뜻이죠. 예. 자기가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 죄인이다. 그만큼 자신은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아주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통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통 히브리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신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귀족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분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중을 받는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신분만 좋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룬 성취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온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뭐 특별하게 흠잡을 만큼 그렇게 허물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대단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바리새파 출신 중에 굉장히 큰 지도자급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의 주류를 이루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이 율법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뛰어났고 많이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그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때 정통 유대인들은 이 교회를 이단과 사이비 이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에서 벗어난 이단들, 사이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교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열심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 없는 이단자들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렇게 신분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룬 성취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펙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 상류층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분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의 고위 핵심 멤버에 속할 정도로 상당히 자랑할 거리가 많은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스펙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뛰어난 신분과 엄청난 성취를 이루은 그런 사람이 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1장 13절 1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열심이 특심이었던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유대교의 이단, 유대교에서 벗어난 사이비라고 생각하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으로 박해를 했고 폭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느냐, 이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픽박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일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이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교회를 장멸했다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앞장서느냐? 각 집에 들어가 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다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했어요.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에 앞장서서 행동대장처럼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을 행하였습니까? 이 교회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죄를 지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을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사실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요,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사도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전부 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고 사도가 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여 주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사도가 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현재 이렇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이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안락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죄를 전부 다 빚으로 표현을 해요. 뎁트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빚은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그 빚을 갚는 것은 오로지 생명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으로만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에요. 이 spiritual bankruptcy 당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 그 모든 죄의 빚을 단 하나라도 갚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갚으려면 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그 죄값을 치르면서 갚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totally spiritually bankruptcy한 사람, 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그 기쁜 소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의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직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호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강조하면서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이는 스펙이나 쌓은 지식,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룬 업적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만큼 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참 대단한 그런 신분을 갖고 있었고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신분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사도가 되고 나서 한 그 모든 업적들을 생각해 보면 야,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했는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3차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마지막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 바울은 4차, 5차까지 전도여행을 했다라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여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했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디도와 같은 사람, 누가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양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했어요.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치유받도록 그렇게 역사를 행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간 곳에는 항상 교회가 생겨났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인 13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바울 서신서 13개의 서신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업적을 생각하면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대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도보다도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비록 자신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모든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사도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일꾼을 양성하게 하고 병자를 치유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게 만든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지금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이 표현은 자신은 지극히 큰 사도들과 동급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1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요,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큰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을 지극히 큰 사도로 바꾸어서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큰 업적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은혜를 따라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죄인 중에 괴수도 지극히 큰 사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완전히 인생을 토럴리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대로 역사하셔서 우리도 새롭게 바뀌어진 인생으로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더하여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에게 힘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요, 힘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육체적인 공격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또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심하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육체적인 공격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영적인 공격과 육체적인 공격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생각하면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쩌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두 손 두 발 들면서 아마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있다가 사도 바울처럼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끝까지 견디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인 공격과 육체적인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고난당하는 거, 핍박당하는 거,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거, 그거 없애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거 다 당하도록 그렇게 허용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위기를 다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게 해주시지 않으셨고 없애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이 약해지지 않도록,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요,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꾸준하게, 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꾸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겠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포기하고 싶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포기하고 싶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불편해도 안 하고 싶죠. 포기하고 싶죠. 그래서 포기하면은요,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시는 거, 그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 그거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꾸준함이 능력이고 꾸준함이 탁월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탁월하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요, 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것은 믿을 만한 자로 여겨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믿을 만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만한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만한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죄인들이에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그런 죄인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믿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면 그것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믿어주신 것에 대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이 사실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가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그리고 사명과 직분을 주셨을 때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것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에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위협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을 만한 자로 여겨주시고 믿어주신 것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자로 우리가 행하도록 기다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사도 바울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위대한 대단한 일들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믿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구원도 은혜요, 하나님 주신 직분도 은혜요, 사명도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도 은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겸손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정말 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힘도 주셨고요. 또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나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앞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지극히 큰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신 그런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에 실망을 드리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주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며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 중에 괴수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고 풍성하게 주어져서 하나님 저희들도 죄인인 저희들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꾸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만한 자로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다리며 끝까지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믿음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이 믿을 만한 자로 여겨주신 그 수준에 도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매주 보내드리는 큐티 영상 잘 들으시고요.
금요일 절에 7시 30분 성경 공부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금요 성경 공부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은혜 찬양 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혈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라 너희에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우리를 믿을 만한 자로, 충성된 자로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꾸준히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며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족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의 임상훈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총이 우리 주백성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백성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백성 교회 위에 지금도 복음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미얀마의 정바울 정수자 선교사님 또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그리고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그 가정과 사역과 건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